자기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세미나에 식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와 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잘 깨닫고 적용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시간까지도 저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귀신은 어떻게 몸에 들어와 질병을 일으키는가. 귀신이라 우리 영상학교에서는 귀신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고 부정적이고 두렵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 하시려고? 제가 30년 전에 그 서울에서 자동차 영업을 했었어요. 그때 영등포 쪽에도 많이 다녔는데 그 영등포 시장 쪽에 영등포 극장인가 그 극장이 2개가 나란히 있는데 거기에 어떤 영화가 들어왔는데 그 영화 그때는 영화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간판을. 그런데 어떤 괴이한 생명체를 약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러한 그 영화였는데 제가 그 영화를 그때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영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어리언이라는 그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그게 그 이후에 그 이후에도 4편이가 계속 나왔다 하더라고. 그게 많이 떴으니까. 근데 그 에어리언이라는 말 자체는 외계인이라는 뜻인데 외계 생명체, 외계인 이런 뜻이죠. 근데 우주선이 어느 행성에서 괴 생명체의 공격을 받아서 사람들이 숙주가 숙주라는 것은 괴 생명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영양도 뺏어 먹기도 하고 조종도 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파괴도 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그렸습니다. 아주 섬뜩하죠. 그 생명체가 아주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 생명체가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알을 낳고 부화도 하고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그 생명체를 조종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 영화를 나중에는 봤는데 좀 섬뜩하죠. 어쨌든 그 영화는 흥행에 성공해서 4편이나 찍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명한 이사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견하신 그런 말씀인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나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누렸다. 나았다. 그러니까 이 나았다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병이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징벌을 받아서 말하자면 십자에서 보혈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나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말하자면 우리가 아픈 거는 이 죄 때문에 아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나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팠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얘기 아닌가? 맞아. 우리가 이 얘기는 뭐 아주 유명한 뭐 이사야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 그 전에 우리가 병이 나왔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 물론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예수님이야 본인이 뭐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니까 그렇다 손 치고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니까 귀신도 쫓겨나고 병이 낫자.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이사야에서 얘기한 얘기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병이 낫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의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 죄가 무슨 뜻이냐면 불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원래 이 관역에서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죄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현행법을 위반하였거나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을 때 죄를 졌다. 죄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을 더 넘어서죠. 물론 뭐 현행법을 위반한 것들도 하나님 다 싫어하는 그런 불순종인 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그것을 더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짓게 하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이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성경에는 악한 영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누구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꿰다라는 건 유혹하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여서 유혹해 속이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시험하는 자 들어봤죠? 시험하는 자, 시험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은 비슷한 말 같아도 좀 다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불순종 자체가 죄인 반면에 시험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진 게 죄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져가 죄를 짓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시험이라는 말은 아까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했고 이 시험이라는 건 페이라조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 시험에 든다. 이 시험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 단어로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라는 말이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야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템테이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을, 나는 믿는다. 뭐 성경에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인 것을 믿는다. 그것도 믿음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그 방침이거든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뭐를 믿냐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사실이다, 진리라는 걸 믿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라는 거는 그 믿음이 있느냐, 과연 그것을 믿는 것은, 믿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살려고 무지내로 쓰는 거지. 아니면 내가 지옥 가는 거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지옥이 어딨어. 그렇다고 내가 지옥 가겠어?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뭐 그좀 죄를 좀 지었다고 지옥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심상하게 여기죠. 가볍게 여겨.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죄를 져도 나는 지옥에 왜 가? 나는 뭐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영접 기도도 하고 내가 주일 성수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는 이것을 성경대로 잘 안 가르치죠. 구원론이나 성경론은 성경대로 안 가르칩니다. 뭐 어쨌든 뭐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든 상관없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내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지,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얼마든지 물타기도 될 수 있고 사람의 생각이나 뭐 이론이나 학설을 얼마든지 섞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 시험, 이 테스트라는 말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사는 거고 애쓰는 거고, 진짜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 그러면 즉시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회개해서 죄 씻음을 받아서 용서함을 받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는 거지 뭐. 그냥 내가 믿는다고 백날 떠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죄라고 얘기하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들어간다 했어요. 그 뜻대로 안 하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는 건 성경에서 죄를 짓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백성 다 됐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자기 확신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 어쨌든 성경대로 믿는 게 그게 믿는 거지. 뭐 믿는 것이야. 뭐 부처 믿는 사람은 부처 믿는 거잖아. 뭐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고. 과학을 믿는 것은 또 과학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고,
그 말씀대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이 갈려진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귀신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는 봐요. 이 귀신은 영이잖아요. 영입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천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은 어떤 식으로 알게 되냐?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식을 이해하여 지식으로 이해하여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체험에서 아는 걸 얘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남자가 어떻게 생겼냐고, 도대체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거기서 안다라는 것은 남자를 성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으로 이해하는 뜻이 아닙니다. 체험에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체험을 통해서만큼 아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성경대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대로가 중요한 거죠. 그럼 천사도 어떻게 알아?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귀신과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영이에요. 당연히 귀신도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알으셨어요? 천사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천사의 경험을? 여러분이 귀신과 조우하거나 귀신과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있는 사람도 좀 있긴 해. 뭐 그렇지만 그것은 자의적인 체험일 뿐이지. 저는 제가 귀신에 대해서 입만 열면 귀신 얘기 엄청 합니다. 그럼 내가 귀신이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 수도 없이 귀신과 싸우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처음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오셨을 때 저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귀신을 쫓아본 적이 가본 적도 없었어요. 뭐 그런 귀신을 제가 체험한 적은 딱 한 번 있었지만 그것은 일회성으로 끝났지. 그냥 기분 나쁜 그런 사건이었었지. 그 뒤로는 전혀 그런 일도 없었고, 사실 귀신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리고 저를 3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뒤 10년이 됐죠. 지금까지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은 뭐 본인들이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이나 불치병이나 뭐 삶의 문제가 다 깨지고 가정의 문제 혹은 뭐 재정적인 문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왔고, 근데 정신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왔는데, 정신질환 환자들은 거의 다 귀신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냐?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나은 걸로 증명하면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귀신들은 어떻게 몸에 이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가를 오늘서부터 오늘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시간이네. 그치?
안 중요한 것 같아. 성경 구절 한번 좀 몇 가지 읽어볼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더라. 이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아서 꼬부라졌다. 이게 디스크 협착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디스크 협착증이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이렇게 앓고 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자, 귀신 때문에 이게 시신경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거 망가져서 이제 시력을 잃었다는 거죠. 벙어리가 됐다는 걸 못 듣는다는 거잖아. 이렇게 청각신경이 망가졌다는 거죠. 이 청각신경이 망가지면 말하는 것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사고로 인해서 청력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말은 할 수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면 말하는 능력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듣지를 못하는데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자기도 이게 피드백이 안 되잖아. 이거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어떻게 보면 다 동시에 갖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장애를 얘기하는 거야. 장애. 이게 감각기관은 한번 망하면 이게 망가지면 끝입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감각기관. 하여튼 이것도 성경에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돼 있다. 혹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온 소문이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들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고쳤다. 여기 성경에는 귀신을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거꾸로 하나님은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느라. 이게 사도행전 19장 11절. 거꾸로 이 바울이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처음에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나갔다. 거꾸로 얘기해. 그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와 병이 낫는 것은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잖아. 이게 별개가 아니잖아.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내고 귀신만 나가고 병은 또 병만 치유해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붙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귀신 들린다라는 이 표현은 이게 귀신 들린 헬라어는 다이모노 조메논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demon possessed. 이게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혔다 이런 뜻입니다. One possessed with the devil. 똑같은 말이죠. 귀신한테 이렇게 잡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가서 정신과 육체를 잠복하여 생각과 의지 혹은 몸을 자꾸 사로잡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이런 것을 믿지를 못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귀신 때문에 병이 걸렸다면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낫는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냥 성경에만 있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이례적인 사역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후로 내가 지금 십몇 년이 흘렀잖아요. 십몇 년 동안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증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잖아, 지금까지. 저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랬다더라 하고 끝내.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이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기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 때문에 생겼다.
하는 거는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 하는 것도 성경에는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당하고 그게 창에 찔려서 우리가 병이 낫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의 죄 때문에, 그죠?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거 모르는 사람 뭐 있어? 그렇지만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엄청 찝찝하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질병 엄청나게 많잖아. 불치병, 고질병 많잖아. 그런데 내가 아직도 죄가 많다. 그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그럼 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나 천국,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가지고, 나는 이미, 제가 이제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수없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맨날 이 병 걸리면 낫지도 않고 이런 병 저런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게 뭐야, 그럼 도대체? 이거 죄 때문이고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아무도 물론 교회 목사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얘기 아시죠? 너무 유명한 일화라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어떤 친구들을 아주 침상에 이게 하반신이 이렇게 당연히 마비가 됐겠지. 이거 못 걷는니까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한테 데려가서 이렇게 고침을 받으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꽉 찼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거 아니야. 이게 좀 괴기한 일이기는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도다. 그게 또. 그래서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참나마도다. 네가 누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용서해 준단 말이야. 그렇게 물론 큰 소리로 얘기는 안 했겠지. 속으로 그 생각을 했겠지만 예수님이 다 그 써머지기가 있잖아. 따다다다다다. 그런데 그 뭐라 했냐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겠느냐?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일어나 네가 매트를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딱 일어나더니 탁 챙겨가지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 갔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중풍병이 뇌졸중 아니에요? 뇌졸중은 성인병이에요. 성인만 걸리는 건 아니지만 성인이 돼서 이게 이 혈관이 그 노폐물이 끼고 그래서 뇌 혈관이 좁아지다 보니까 심장에서 이게 혈관이 좁으니까 더 힘세게 압박 프레셔를 이게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약한 고리인 모세혈관,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그 피떡, 혈전이 뇌세포를 괴사시켜가지고 생긴 병이 뇌졸중입니다. 중풍병. 그래서 뇌 어느 세포가 죽느냐에 따라서 운동신경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언어 능력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눈이, 이게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 이거는 그냥 성인이 되면 다 생기는 병. 누구나 생기는 병들이죠.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 교회에도 당연히 나이 많이 드는, 노인들은 다 그런 병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 죄 때문에 그렇고. 아니, 교회 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다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했으니 내 죄가 없어졌다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이 병이 나서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럼 이 중풍병이, 이게 죄 때문에 생겼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현대교회는 그런 얘기 절대 얘기 안 해. 웃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형제가 있었죠? 38년. 3년 8개월도 아니고 거의 평생을 알아 넣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잘 고쳐줬어. 그런데 본인은 누가 고쳐줬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죠. 내가 고쳐줬다. 그래서 뭐라 했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돼. 아니 38년 된 형이 좀 이거보다 더 심한 거라면 한 100년을 알아야 되나? 그럼 뭐로 왔다는 거야?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와 있는 얘기를 안 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 이 문제를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적용도 되지도 않고. 그게 현대 교회가 마주한 딜레마예요. 딜레마.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지식으로 알아. 성경 지식으로. 진리의 말씀이다. 질려버렸어. 진리는 무슨 개뿔 진리야. 그래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진리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그냥 덮어둬.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면 과연 오늘 진짜 내가 준비 엄청나게 했네. 아유.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제대로 공부 안 해가지고 다 들고 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좋아.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 때문에 많은 질병. 뭐 거라사 광해는 정신질환이잖아. 그리고 소년이 데리고 온 그 간질병을 들린 아버지, 그 간질병이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도 예수님이 이 귀신들이 뭐라 했니? 벙어리 대고 말 못하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는 지금 간질병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이 간질병이 들린 귀신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 벙어리 들고 이게 눈멀게 하는 귀신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게 번지수가 잘못됐나? 아니 가만히 있어봐라. 아니 근데 그 귀신 아닌데 내가 딴 귀신 불렀네. 좀 기이하죠. 왜 그랬을까? 어떤 귀신은 간질병만 들리게 하고 어떤 귀신은 이게 장애만 입히냐 뭐 그런 게 아니고 귀신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망가뜨렸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간질병만 지금 들린 거지 이 소년은. 근데 이 귀신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눈도 멀게 할 수 있고 벙어리도 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소년에게는 간질병만 이렇게. 간질병은 여러분 알다시피 정신질환이잖아. 우리도 이 간질병 때문에 들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영상학교 정신질환 수도 없이 많이 왔는데 역시 간질 쪽은 좀 센 귀신. 이게 귀신들도 센 편이죠. 이게 조현병, 정신이 아주 없거나 간질 쪽은 아주 좀 세더라고. 해보니까 알았어요. 좀 세더라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몸을 망가뜨려 정신을 망가뜨리냐. 뭐 성경에서는 이 귀신이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 생각을 넣습니다. 생각을 넣어줘서 이 죄악된 생각,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을 연결시키면 이 죄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귀신이 그 죄를 타고 들어가서
나중에 나를 점거해서 나를 조종하는 마귀, 좀비가 되는 겁니다.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의 포로로 만들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요 패턴들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울왕도 이게 사울왕은 강박증, 뭐 우울증도 있었겠지, 공황장애도 있었겠지.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나님의 부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귀신들이 천사거든. 타락한 천사라서 그렇지. 천사거든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타락해서 버리셔서 이 땅에 먼저 내려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은 본인들은 영원히 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운명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죄를 짓게 해서 같이 지옥에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귀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게 천국이고, 우리는 뭐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적인 개념은 어떤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그러잖아. 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기쁨과 평안함을 이 땅에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근데 이 땅에서는 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성경 어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목사들이 떠드는 거고, 그냥 교회에 교단, 교리, 신학자들이 얘기한 거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중에 성경에서. 자, 그러면 귀신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해서 그 죄인들을 합법적으로 몸에 들어가서 정신과 몸 육체를 망가뜨리고 관계도 깨뜨리고 가정도 깨뜨리고 이렇게 그래서 불행과 고통 속에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한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모든 각색병을 들린 자들이 찾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귀신들이 어떻게 병을 들게 하는지 제가 얘네들이 하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성경이 저한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기본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한다.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소위 공격한다.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이 세 가지를 톡 집어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뇌를 장악해서 생각을 넣어줘서 조종한다는 거잖아. 그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게 귀신이 넣은 생각 모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당신이 죽으면 나는 뭐가 돼? 하면서 항변하잖아. 그런데 뭐라 그래? 사탄아, 내대로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누구야? 그 사탄이 누구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다고. 근데 베드로는 몰라. 자기 생각이지. 도대체 당신이 죽는다니 말이 되냐?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냐?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야?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 인문적인 생각. 그렇지만 이 생각을 귀신이 가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이 12제자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는 귀신들이 가지고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그 귀신들이 다 어디 갔을까 지금은? 성경 속에 예수님 시대에 파가파가 했던 애들이 지금 다 어디가 다 죽었나? 뭐 영혼 불멸 아니요? 천사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귀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지. 그 귀신들 지금 다 있지. 그럼 지금 걔들이 뭐 할까? 지금 똑같이 걔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짓게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생명과 영혼을 사용하는 일을 지금도 하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걔네들의 정체나 공격을 몰라.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당하고 있는 거지 뭐. 말하자면 간첩이야, 간첩. 간첩이 들어와서 다 장악을 했는데 뭘 보고 있어? 간첩이 있는지도. 그거예요.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수도 없이 많고 가정 다 깨지고 이혼하고 사업 망하고 고질병, 불치병, 장애 많잖아. 그냥 귀신 때문에 그렇다니까. 근데 그거는 절대 못 믿지 또 그거. 그래서 중고로 돼봐라. 그걸 내가 얘기하잖아. 성경에 써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신이 어떻게 공격하냐? 어떻게 그럴듯하네. 그래서 제 말 어떻게 증명하냐고?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정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시키면서 증명한다니까. 그런데 저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께서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은 특별한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책으로 2권에 넘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귀신에 대해서 쓴 책만 3권이에요. 3권. 책 보고 읽어보면 알아요. 거기 아주 자세히 써놨어. 그 중에는 핵심적인 얘기 3가지 지금 얘기했잖아. 귀신들은 사람들의 뇌를 장악해서 조종을 한다. DNA를 가지고 소유 공격한다. 말초신경을 조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뇌나 DNA나 말초신경 잘 모르잖아. 이게 뭐요? 이거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좀 배웠던 것 같긴 한데 다 잊어먹었지. 이건 졸업하면서 그것도 다 반납하고 졸업하는 거잖아. 그걸 누가 기억해 지금까지. 이건 졸업하면서 전부 다 반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 좀 시켰습니다. 나도 공부 좀 했지. 그래서 내가 막 준비해가지고 왔다니까. 내가 오늘 저녁을 공짜로 얻어먹은 게 아니에요. 나도 좀 준비 좀 했어. 먼저 사람들의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이 2 부류가 있다. 그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이 뇌는 이렇게 두개골 안에 이렇게 쌓여져 있죠. 네. 그리고 등뼈 안에 들어가는 게 척수입니다. 이게 중추신경이라고 해요. 중추신경. 좀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들은 주로 중추신경이나 이 말초신경은 이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이라는 신경 섬유율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이 뇌에서 뇌와 이 중추신경에서 말초신경, 이게
온몸에 수없이 퍼져 있죠. 말초신경으로 이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전달해서 운동기관을 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죠. 팔다리를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감각기관. 감각기관 맞죠?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뭐, 감각기관. 이렇게, 그리고, 자율신경이듯이 자율신경. 이것은, 이건 어떤 반응을 하는 신경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의 연동운동. 여기서 밥을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지. 꿈틀꿈틀. 하면서 잊어먹었네? 그럼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신경 안 쓰더니 내가 알아서 AI니까 내가 알아서 꿈틀꿈틀 하면서 수화를 해야지. 내가 오늘 수화해야 돼. 숨 쉬는 것도, 야, 그래, 내가 숨 안 쉬면 죽잖아. 그러니까 숨 쉬어야지 하면서 내가 이렇게 숨 쉬는 사람 없죠? 그냥 자율로 숨 쉬지. 숨 쉬려고 노력해가지고 숨 쉬는 건 아니잖아. 이게 자율신경. 알아들어요? 내가 선생님도 좀 잘했겠지? 요렇게 중추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뇌는 뇌세포 안에는 유전에 관여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핵산이라고 해요. 핵산, 뉴클레오티드 엑시드라는 핵산의 한 종류가 DNA. 그리고 이 유전자 정보를 게놈이라고 하잖아요. 게놈. 좀 발음은 좀 안 좋지만 게놈이요. DNA는 디오시리보 핵산이라는 말을 줄여서 DNA를 합니다. 근데 이 DNA가 뭐냐면 유전자의 우리 몸 전체를 결정하는 전체 설계도를 DNA라고 합니다. 전체 설계도. RNA는 부분 설계도. 그냥 이렇게 설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DNA예요. 그러니까 이 뇌는 중추신경을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신경망 구조로 되어 있고, 귀신이 바로 내 중추신경을 장악하고 말초신경을 장악해서 조종한다는 것은 몸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말초신경은 대략 감각기관이나 소화기관이나 운동기관, 이게 전부 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얘네들이 이것을 장악해서 조종도 하고, 뇌는 조종하고, 병들게 하고, 망가뜨리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벙어리 되고, 눈 멀고, 이거는 벌써 이 감각기관을 망가뜨린 거잖아. 간질, 혹은 조현병, 이거는 뇌를 다 망가뜨리는 거잖아. 그죠? 뇌 기능을 망가뜨려서 못하게 하는 거잖아. 그리고 망가뜨리기 전에 조종도 하죠. 자기 생각을 넣어줘서 그대로. 이 선생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이놈들이 못하는 게 없네? 기가 막혔죠. 내가 어떻게 믿었겠네. 얘기는 사역을 열어주기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미친놈 따로 없네. 이 얘기 딱 듣잖아. 그때만 해도 제가 대전 원룸에서 2가정 사역을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냥 직접 와서 얘기해요.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얘기를, 넣어주는 얘기를 성령님만 내주는 게 아니라 귀신도 얼마든지 얘기하거든요. 너무 황당한 얘기라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이제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정신질환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 고치는 훈련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사역이 열려서 저한테 찾아온 사람이 정신질환자 제일 많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온갖 병든 사람 다 왔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얘네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병을 치유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그걸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벌써 내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데이터. 내가 우리 책도
고질병, 기도로서 정신질, 고질병과, 기도로서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한 113명의, 첨단, 책도 나왔잖아. 그걸 왜 쓰게 됐냐면, 하도 영상학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인터넷에 음해하는, XX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대응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에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 걸 얘기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때 한 3년 됐나, 그치? 2년 됐나? 추석 때기 바로 열흘 전인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그래. 당신네들, 영상학교에서 자기 경험한 것을 원고로 써서 나한테 좀 책 펴주겠다. 그러니까 책을 펴준다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 일주일 안에 원고를 다 나한테 써서 보내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책 핑계 그거 113명의 첨담이라는 책이에요. 내가 거기 한자도 내가 고치거나 내가 뭐 한 적 없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영상학교에 있어. 영상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얼마나 수많은 병들이 일어났는지를 본인 체험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먼저 뇌. 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간질 혹은 거라상 광인, 조현병, 이게 전부 정신질환이잖아요. 그럼 영상학교에서는 내가 얘기했잖아. 귀신들이 공격하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게 바로 정신질환이에요. 귀신들이 뇌를 직접적으로 망가뜨려가지고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죠.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강박증, 많지. 정신질환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정신질환은 귀신을 딱 뽑아내면은, 귀신을 쫓아내면 정신질환이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귀신들이 다른 질병들을 봅시다. 눈을 멀게 했어. 그럼 이미 시신경이 이게 끊어진 상태인 거거든요. 시신경이 끝난 상태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됩니다. 이건 치유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귀신들을 원래 처음에 이 몸을 망가뜨릴 때 피와 신경 두 가지를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합니다. 처음에. 피에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 내가 아는 것도 많아. 이런 거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백혈구는 여러분들 세균과 싸우는 일을 한다. 생물시간을 배웠죠? 백혈구를 망가뜨려가지고 숫자를 줄이거나 능력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제대로 못 싸우게 하는 게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 이거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 동안 안 낫는다. 이게 바로 이게 몸이 쇠약한 사람이잖아.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그죠? 쉽게 이해가지? 이게 망가뜨리는 거죠. 적혈구, 이 피는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잖아요. 이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생물과 우리 김남미 거친 생물과 출신이야, 저기. 그런데 아는 거는 오징어가 생물이냐, 냉동이냐, 이런 거밖에 몰라. 생물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물이 비싸, 냉동은 싼데. 하여튼, 귀신들이 피를 공격을 해서 피돌기가 제대로 안 되거나 피의 영양성분을 떨어뜨리거나 숫자를 줄이거나 그러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면역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처음에 성경 처음에는 내가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보니까 번역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질병은 disease라고 번역하고 약한 것은 sickness라고 번역을 했더라고. 그럼 disease는 그냥 일반 질병, sickness는 약한 질병, 감기나 이런 걸 sickness.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왜 성경 그렇게 번역했냐? 성경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약한 것은 쇠약한 것이다 딱 얘기했습니다. 원래 맞지. 원래 헬라어로 약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약한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그냥 sickness로 번역한 거죠.
sing this로. 영어 성경이 사실 한글 성경보다 더 정확하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성경이 더 그냥 약한 건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게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려가지고 쇠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피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많은 사람 특징이 손발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나는 손 붙잡고 기도하잖아. 막 손이 차갑다면 귀신 많네. 금방 알아. 여러분 잘못하면 본인 손 붙잡아봐. 그래서 귀신 쫓아내면 어떤 얘기냐. 손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피돌기가 잘 돼. 피돌기가. 이거는 하여튼 이건 기본이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고 있나 손 붙잡고 알아. 하여튼 피가 안 돌아다니면 자 얘기하잖아요.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몸이 망가지잖아. 그거는 의사들도 여기 한의사 여기 명의도 오셨는데 물어봐. 다 얘기한다니까. 딱 집어보고 맥이 약하구먼요 하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활발하게 피 공급이 안 된다는 거잖아. 맥이 약하다는 거는. 그럼 이게 몸이 약하다는 거잖아. 그 얘기요. 근데 돈 좀 벌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좀 안 좋네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직접 하면 안 되겠지. 대놓고. 아니 명의는 안 그렇고 돈벌이 돌팔이 이 사람들이 돌 팔다가 와서 잘 몰라서 그렇지. 하여튼 얘네들은 이 피와 신경도 온몸에다 들어가 있잖아요. 신경쇠약이다. 혹은 류마티스 신경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경우는 거의 못 고칩니다. 이거 못 고쳐. 안 돼. 고혈압,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 당뇨 못 고치잖아. 한 번 망가지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이쪽에는 한 번 망가지면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영상학교에서는 당뇨고 고혈압이고 그래 신경 안 쓰잖아. 아니, 기도를 지금 영상학교에서 몇 년에 나지 고혈압이 왜 안 났었지? 지금 그러잖아요. 남들도 안 하는데 당신만 안 낫고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영상학교는? 그래요. 물어봐. 정상수 코치, 고혈압 어떻게 됐어, 지금? 지금 혼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웃긴다니까. 이거는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영상학교에서는 안 났으면 문제야, 본인이. 왜 그러냐. 왜 얘기하잖아. 귀신들이, 이렇게 망가뜨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망가졌잖아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벌써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이 기능을 완전히 떨어뜨렸잖아. 귀신을 쫓아냈더라도 이미 다 망가졌다니까. 이게 만약에 눈이, 이게 맹인이 됐는데, 귀신들이 이게 눈을 멀게 했다. 근데 귀신 쫓아냈더니 이미 다 다 망가진 상태잖아, 이거. 귀신 쫓아냈어도 이미 다 망가졌다니까. 이걸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길래, 천사는 두 종류의 천사가 있는데 한 종류가 귀신을 쫓아내는 천군 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군 천사 나오죠. 천군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군대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 그 군대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군대를 히브리어로 마하나임. 그것을 번역을 천군 천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이 군대는 뭐냐면 귀신과 싸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싸우는 천사. 그리고 또 하나의 천사가 어떤 천사가 있냐면 치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광선 그렇게 써놨지만 이게 원래는 치유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천사가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 두 가지 천사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기도를 듣고 내 새끼 하면서 내가 제 병을 고쳐줘야 된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 전화를 해가지고 미가엘 천사장한테 지금 빨리 거기 애들 좀 보내라.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쫙 날아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는 거지. 내가 지금 거의
무슨 소설처럼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언제 얘기해 주셨냐면 우리 마누라하고 산책을 하는데 항상 이 밤에 기도 끝나면 얘기를 해주셔서 수첩에 적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산책하다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수첩도 없었어. 그런데 그때 자기가 내가 미가엘 천사장이라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 얘기를 해주라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미가엘 천사장 알죠? 가브리엘 천사장과 미가엘 천사장 있잖아. 성경 좀 읽어봐. 미가엘 천사장은 이게 장군이죠. 군대 장관 똑같아. 근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졌다 하더라도 치유하는 천사를 통해서 치유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손만 대면 다 고쳤잖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 기도로서 이 두 가지 천사들을 보내주신 거죠. 결국은 천사들이 이 일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도를 하면 다 해결해 주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천사들이 전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교회 선생님께서 저를 처음에 이 사역을 시킬 때 내가 너한테 천사들을 통해서 너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줬다라는 건 뭐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이 얘기지. 그래서 어떤 얘기냐? 지금까지 수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수도 없이 병을 고치고 수도 없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자, 말초신경. 아까도 내가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칠 때 18회 동안에 귀신 들려 아르메아 꼬부라져 조금도 편해. 이게 장애, 이 디스크 협착이 일어났다는 거잖아. 이건 운동기관에 망가졌다는 거잖아. 그죠? 운동기관. 팔, 다리, 이러다 망가지는 거죠. 허리가 망가진 거잖아. 에? 이 감각기관, 이것도 말초신경이죠. 아까 감각기관이나 운동기관이나 소화기관, 이게 말초신경의 세 부류의 가장 큰 세 종류의 기관이거든요. 말초신경 중에서. 맹인이 됐거나 눈이 모르게 맹인이네. 봉우리가 됐거나 이건 전부 감각기관이 다 망가진 거죠. 이거는 말초신경인데 이 말초신경이 망가지는 것도 전부 귀신이 그렇다. 그것도 하나. DNA 문제. 아까 내 DNA 얘기했잖아요. DNA는 결국 유전자 정보입니다. 유전병이요. 가족력. 원인을 모르거나 원인을 알더라도 해결 못하는 것들. 이 염색제 몇 번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교회도 염색제 문제 때문에 왔잖아. 우리 승희자매는 터너증후군. 그리고 지금 우리 예준이가 바로 다운증후군이잖아. 이건 좀 염색체 문제예요. 터너증후군은 X염색 하나가 없는 거고 다운증후군은 몇 번 염색 하나가 없는 건가 그래야 이게 더 있는 거. 하여튼 염색체 문제예요. 그럼 염색체 문제라는 거는 이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설계도 자체가 잘못됐어. 설계가 잘못되고 고칠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이게 유전병이에요. 발달장애의 대부분은 자폐증이나 발달장애나 가족력도 아버지가 위암으로 죽으면 아들도 위암으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왜 설계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설계도가.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네들은 DNA도 조종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저한테는 그래 다른 병이야 고칠 수 있지만 과연 이게 될까? 그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이라 다 알아 그랬던 거죠. 어차피 아니면 도지 요거는 되고 요거는 안 된다고 어딨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영상학교는 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항상 요구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네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성령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증명한다니까. 그냥 내가 그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있다. 혹은 내가 무슨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헌금을 잘 내고 11조가 어떻고 새벽기도를 넣어서 새벽기도를 했네 이런 걸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슨 성경에? 술 보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딸이 났었잖아. 백부장.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벌써 났었잖아 하인. 안 그래요?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봐라. 이 산을 명화해서 저 옮겨야 되기 이 산이 백두산이 쪼박쪼박 걸어가가지고 한라산에 가서 헤세 헬로 그러고 있다는 거야. 아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 있는 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지.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나 카리스도로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은사 아니고 뭐 특정하게 무슨 대단한 무슨 뜻이 있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자. 오늘 증명을 못하니까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근데 영상교에서는 내가 뭐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저한테 사역을 처음에 명령을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일꾼을 세우고 정형선을 영육해라. 그래서 영혼구원을 하고 가정구원 사역을 해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사역 양들을 때려 보내주고 훈련한 장소도 마련해주고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병도 고칠 수 있으니까 제발 제 얘기를 그런 한 적 없다니까. 그냥 내가 성령님께서 저 충주 시골로 보내가지고 월세 20만 원짜리 30년 된 농가주택에 거기서 시작하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양들을 때로 보내줬다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니까 양들이 때로 왔잖아. 양들이. 그래서 김양, 이양, 박양, 오양 엄청 왔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전부 각색병, 뭐 정신질환 무슨 병, 인생 다 망한 사람들이 왔잖아. 그래서 내가 증명하면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버텨서 이번에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했습니다까지 막 소리를 부르잖아. 내가 거짓말 시대의 사기꾼 같으면 10만 명이 내 유튜브에 구독을 하겠냐고. 10년 동안 거짓말을 하는 게 지금까지 어떻게 통하겠어. 수없이 왔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짓말했다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가만히 있었겠어? 기도하기 싫어서 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요구한 대로 기도하면 다 낫는다고 해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했으면 가만히 안 다니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기도 막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한 거잖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제가 요구하는 수준. 제가 왜 요구하냐? 내가 요만큼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인정해 주셨거든요. 너는 나를 죽게 살게 찾아왔다. 앞으로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한 기도를 그대로 훈련시켜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시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니야. 이게 학대를 하는 거지. 이게 무슨 기도야. 물론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다가 이게 하루 종일 기도로 인생을 갈아 넣으라 하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 갔냐 뭐 이러잖아. 내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거는 내가 줄여서 얘기하겠어. 내가 그것을 바꿔서 얘기하겠어. 그럴 수가 있나? 내 능력으로 여러분을 병 고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다. 들어봤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분은 공의와 정의 들어봤죠? 공의라는 말이 공평하다는 뜻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하신다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만 여러분이 그대로 하신다면 제가 받았던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 그 얘기잖아. 그게 기도의 일꾼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세상에 어딨어. 어떤 누가 이런 얘기,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럼 여러분 대박이 아니요. 대박이라는 사람이 5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찌보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긴 어렵고 안 하고 어떻게 대충 하는 방법이 없나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하면 천국에 가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죄지 않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리 들었죠. 하나님 뜻이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세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해야 될 거잖아. 그런데 뭐 새벽 기도 가서 10분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를 평생 안 빠지고 다녔어요. 글쎄 뭐 안 빠지고 다니면 모르겠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나님은 항상 깨어서 종말이 가까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겠지.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명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뜻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교회 평생 다니면서 지옥 가는 거지. 새벽 기도 다니는 지옥 가고 11조 내선 지옥 가고 주일 성수에서 지옥 가는 거요. 그거 무슨 상관 있어. 성경대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야. 그럼 증명한다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그래요 뭐 기적도 뭐 경험하긴 했는데 문제는 평생 생겨요. 여러분 병이 났어도 뭐 병은 계속 생기게 있어. 문제라는 게 끝도 없이 나.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천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누리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어때?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아니 내가 30대 초반에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 있어가지고 10년을 떠내려가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고 내가 성경을 이잡지 뒤져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봤더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면 찾아 만나주시겠다 해서 이 기도를 했거든요. 10년을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너를 기도해 주구나. 내가 너를 사역자로 삼면서 앞으로 너를 쓰겠다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지혜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웃겼겠어. 웃기는 짬뽕이었죠. 근데 제가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내가 만에 양떼를 보낼 테니까 너와 같은 지혜로 모세 같은 지혜를 배출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기도하면 특혜야 기회야 아니면 의무야 숙제야 뭐요? 생각해봐. 아이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건 내 인생 어디 갔어? 그런 사람들은 의무고 숙제고 이거는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와 같은 지혜를 세운다고? 이거는 보통 특혜가 아니네. 황금 같은 기회나 절호의 찬스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면서 막 미친 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죽은 개 같은 이 흙먼지 같은 나를 은혜를 불러주시고 이런 놀라운 기회를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돼 안 해? 그래도 힘들어요. 해봐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이 기쁘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이 기도를 하면 뭐 문제가 해결해. 두 가지. 하나는 내적인 내면의 평안이 옵니다. 이게 절대 평안이라고 그래요.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내 마음의 평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는 같지 않다.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자유함이 있다. 이게 다 그 절대 평안을 얘기하는 이 내면에 올라오는 평안이야. 또 하나는 외적인 평안.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게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사라지지 않지. 그죠? 이건 외적으로 거기 있어서는 안 되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온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 써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 될 것이다 이거지.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용서하면서 그걸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 인생 어디 갔냐? 내 인생이 여기 있다 이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뭐 가로뛰고 세로뛰고 살아봤지만 이게 답이 없었는데 야, 이 기도를 하니까 드디어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게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이 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년 됐고, 이 기도 한 사람, 우리 영사학교 식구 중에서도 이제는 뭐, 10년 된 사람도 있고, 9년 된 사람도 있고, 8년 된 사람 물어보면 되잖아. 진짜 당신은 기도에서 뭔 일이 생겼냐? 확인해보면 돼. 말로 떠들지 않아요. 그래, 신목사 너는 됐고, 그래서 뭐 너한테 온 사람들 그렇게 됐냐? 하고 증명한다니까. 그래서 몇 년 된 사람들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이 신목사처럼 우리 살고 있냐? 물어보면 되죠. 그 됐다 그러면 대박 아니야? 대박 아니냐고. 그래, 신목사 너는 네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 아니라니까. 저와 같은 사람을 양육하라는 게 성령님이 저한테 주신 미션이었어요. 솔직히 내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내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잘 되는 거 관심 없지. 내가 병이나 좀 고쳐주고 밥 좀 얻어먹고 용돈이나 쓰고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 그런데 여 비밀을 나눠주라는 건 내가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이런 건. 그런데도 나도 천국 가야 되니까 알려주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 알려줘야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족보를 알려주는 건데 시험 문제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기 싫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어떻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죽고 사망이요. 성경 써 있잖아.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 이게.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해?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원수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와요. 성경으로. 성경대로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대로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과 성령이 저가 사망의 물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런데 교회다 내 영접 기도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런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고 다 생기짓말이지. 그러면 목사들은 어떻게 사냐? 여러분 봐요. 세상에 지금 목사가 제일 불쌍하게 생겼어 지금. 일자리 지금 실업자들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목사야 지금. 교회 다 아직 망하고 있어. 앞으로 20-30년 지나면 지금 교회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지금. 그것도 다 허접한 교회만 그러다가 또 없어져. 새로운 사람 안 들어와요 지금. 새 신자 어딨어? 젊은이고 애들이고 없어 교회. 지금 이때가 됐어. 정신 바짝 차려. 이제 세상 살기 진짜 어려울 때가 됐어요. 이제 종말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와서 아주 귀신들이 아주 세상 나라들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지금 교회고 뭐고 능력 없는 데는 다 죽어.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아. 이제 지금 뭐 병 고치고 내가 오늘 그래 신목사 네가 귀신 좀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그랬는 모양인 데가 아니에요. 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은 이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다니지 않으면 답 없는 인생이 됐어 지금. 지금 나라 돌아가는 거 봐봐 지금. 경제
아휴, 좋은 일자리들 지금 다 없어지고, 공장 회사들 다 미국으로 다 지금 이삿짐 싸고 다 가고 있어요. 좋은 일자리 없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지금 허드렛 일도 그거 피 터지게 싸워야 될 판이야, 지금. 답 없어, 인생 지금. 이 기도만이 살 길이요. 그래도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영상교회 불러주시고 아름다운 양으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니 진짜 여러분 대박이요. 여기까지 와서도 이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 아유, 나도 내 나이가 지금 6학년 5반인데 진짜 젊었을 때 누구보다 특심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망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으면 그렇게 빨리 망할 리가 없었는데 너무 열심히 살아서 너무 빨리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인생 30대 초반에 그걸 끝났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다가 내가 이 복된 소식, 이 유한겔리용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놀라운 경이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걸 그 뒤로 내 인생은 뒤집어졌어요. 궁금하면 초창기부터 내가 사역이 열리기 전부터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물어봐. 내가 거짓말인가 진말인가. 확인해봐야 내 얘기를 믿지 말고 영상학교 사람들을 손붙잡고 물어봐.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은 대박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죽기 살아야죠. 남편이 기도 안 한다고 그래도 꼭 해야 되겠지? 운전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응? 한 번만 더 오면 안 온대 이제. 3번까지 온다고 하시더라. 3번, 2번 왔어 지금. 지금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우는 이 종말의 날에, 이 어둡고 캄캄한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경이로운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저를 놓치지 말아 주시고 꼭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세와 같은 정형사로제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